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8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이 어제는 크리스마스라 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 탄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주님이 탄생하신 그날은 바로 우리의 개개인의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부요를 우리 속에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탄생되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됨으로써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원하심 속에 합당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열어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고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에 동화되고 이 진리에 감동, 감화를 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의 삶에서 주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려 할 때에 주님만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를 모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이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놀라운 어떤 실제를 이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마음의 우울함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커다란 비전, 영광스러운 부활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재 있는 상황에 우리 자신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결과에 대해서 더 눈을 뜨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성경 요한복음 13장 30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을 먼저 읽고 3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정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빵을 받아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작전대로 오늘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내가 가서 그분에게 입을 맞추거들랑 그분을 체포하시오. 이렇게 해서 암호를 짜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고 가는, 우리 요일로는 목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이런 스케줄이 딱 놓여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유다가 나간 뒤에,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사실 뜬금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배신을 당하고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가서 지금 흉악한 일을 벌이려고 하고 예수님 마음이 우울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저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제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영광이라는 이 용어를 5번 썼습니다. 이 31절과 32절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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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요, 영광이라는 이 용어의 가장 중심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뭘 보냐면요, 십자가를 보고 고통스러운 그 말로 다 못할 아픔과 저주스러움과 조롱당하는 걸 보지 않고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영광을 보고 그 비전을 안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면서 이때의 광경을 묘사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지금 영광을 논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말로 다 못할 고통과 그 말로 다 못할 수모를 멸시했다는 말은요, 무시하고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았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막 집착하고 거기에 막 몰두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는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을 보는 눈은 약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영광을 보셨습니다.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중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는 이 고난에 대한 숙제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크게 이게 몰려오는데, 여기 3절에서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가룟 유다의 배신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말로 다 못하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고 그러면서 모욕하는 그런 말로 다 못할 그 거역을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막 빠지면 거기에서 지쳐버리고 거기에서 기진맥진하는데 우리 주님은 너희는 그 아픔과 고통을 보지 말고 그 후에 나타날 영광을 보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비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의 그 늠름하고 의젓한 그 모습이요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본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이제는 13장 말씀에서 이제 33절을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린아이들같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철이 없고 뭔가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너희가 지금은 이해를 못할 거다. 따라올 수도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그 십자가의 신비를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는 아주 이 묘한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영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에서 조금 성경을 한 10대장 앞으로 넘기면 133페이지가 나옵니다. 13절부터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대체 믿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 두 제자가 심히 낙심한 채 자기들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자기들의 고향 이제 소위 말하는 엠마오라는 도시로 두 친구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발걸음이 희망에 찬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매우 의심스럽고 매우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둘이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 위대하신 분이었어. 능력이 한량없는 분이었어. 근데 그분을 죽였어. 그분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하면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두 사람 사이에 딱 끼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참 낯선, 참으로 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어둡고 뉴스가 어두운 분같이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는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 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하여튼요, 여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자들도 무덤에 가서 확인까지 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입을 엽니다. 보세요.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많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사건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을 그 두 제자들에게 다 들려주시면서 그가 이런 고난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영광에 들어가는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배신감을 느끼고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바깥으로 뛰어나갔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 자신이 말로 다 못할 어려움을 당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사건에 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배에서라는 말은 이 마음에서, 이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 이게 생수가 터진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언제 터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말라고 괴로울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그 무리바의 마사의 물가에서 커다란 반석을, 모세야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을 한번 딱 지팡이로 때리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구글에 들어가서 무리바의 반석하고 치면요, 반석이 얼마나 높은 20층 이상의 높은 산 등성이에 있는 반석이지 골짜기에 있는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 흐르는 생명수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때린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에 의해서 마땅히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은 사람들인데 반석을 침으로써 그 반석이 갈라지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것을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발표를 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다음 보십시오.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셨다가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일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일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이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을 누리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슬픈 얘기예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161페이지입니다. 20절.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자, 명절에 올라가서 유대인들로부터의 예수님이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있는 당시에 헬레니즘 문명권에서 가장 빛을 발하던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보고 싶다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나를 보고자 해? 그래? 하고 이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하심으로써 그 영광은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찬란하게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하심으로써 요한복음 12장 24절이요. 이 금과 옥조 같은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그 열매가 바로 유대인에게도 물론 열매가 있긴 하지만요. 이방인에게 2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 헬라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이요. 여러분 로마서 편지 속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나눌 때요. 둘로 나누어요. 하나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에 왜 로마인 안 그러고 왜 헬라인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로마인은 비록 라틴의 민족이긴 하지만요. 그들의 속에는 헬라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로마 사람인데 속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 뭐예요? 인본주의. 철학과 신화와 그리고 많은 인본주의를 세상에 퍼뜨려 가지고 신본주의의 민족인 히브리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침으로써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밝혀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나으뇨?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죄인임을 밝혔지만은요, 그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166페이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 열매는 여기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 4절과 5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에게 붙는 방법, 우리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고 그에게 연합이 돼서 그에게만 붙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하는 기적적인 얘기를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우리를 부활의 능력 안으로 이끌어 가지고 열매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느낌이 어떻게 영광이 우리 안에 이제 전달되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요, 너무 놀라운 기도입니다.
1절부터 주님이 5절까지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6절부터 그 다음 저 아래로 19절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냐? 20절, 17장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하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벌써 영광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하나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이 기적을 나타내고자 해서 21절 다시 보면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4장 6절입니다. 270페이지.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뭐겠어요?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덮여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태양빛을 만든 것은 4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먼저 이 우주 가운데 다 밝히 비춰주심으로써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가 채워지고 어둠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4절. 이제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창조가 필요한 것은요, 이 지구에 약 80억에 되는 인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마귀가 캄캄하게 인간을 어둠 속에다 가두어 놓고요,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을 다 가리워놨어요. 그 가리워진 복음이 열리는 순간에, 이 보세요.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오면요, 그 빛이 무슨 빛일까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잘 아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는요, 부활절날 하루만 기억을 하고 부활하신 거 촛불 예배 드리면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기념을 하고 난 다음에 기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촛불을 푹 꺼버리고 초를 또 보관해놨다가 내년에 또 부활절날 써야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 비쳐서 모든 세상의 어둠을 내쫓고 죄와 사망 권세와 모든 절망과 모든 의심과 모든 미움과 모든 죄악된 것이요, 사라져버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하고, 그 영광이 차고 넘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이 더러워진 과거가 다 소멸되고 더럽고 누추한 모든 언어도 정화되고 사상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가짐도 바뀌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랑이 놀라운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본문으로 갑니다. 13장 33절.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이 2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얘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잔뜩 의문스럽게 만든 장면이 2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먼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아무도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예수님이 그 죄짐을 지고 지옥까지 가는데 그 길을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신비한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 35절,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그가 말한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못 만난다는 거냐, 그가 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처음에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그냥 유대인들하고는 상대 안 하는 곳으로 간다는 말이냐 하는데,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후에 빌라도 앞에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너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십시다. 이제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나? 죽는 곳으로 못 온다는 말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은 자살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이 얘기를요 못 알아듣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하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느낌이 이상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궁금하니까요 예수님께 직접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뭐라고 질문하느냐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얘기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요한복음 본문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나를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나중엔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막 너무너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37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헛말이 아니에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제가 생명 아끼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더라 그랬어요.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왜 못 따라간다는 겁니까? 자, 또 한번 성경을 봅시다. 이제는 마가복음 14장을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이 지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내용하고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봅니다. 29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날 그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날 이 밤에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성경에는요 모든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 밤 사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유다가 이제 등불을 들고 그 다음에 칼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자기를 내보여주고 그 찾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순간을 보십시다. 자, 44절 마가복음 14장 44절 찾았습니까? 그분을 배반한 자가 이미 그들에게 암호를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하고 오자마자 즉시 그분에게 가서 선생이여 하고 그분에게 입을 맞추니라. 그들이
그분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50절.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은, 고난받는 그 길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했고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결심한 게 있으니까요, 따라가요. 자,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53절.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는데 그와 더불어 모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더라. 이제 산헤드린 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죽일 일을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고요, 예수님을 끌고 오니까 거기에 54절.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온갖 방법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그 죄가 어느 누구 하나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죄를 규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증인이 뭐냐면, 저가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46년이 걸려서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저 아주 이상한 놈입니다.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묻기를 할 말이 없느냐, 예수님에게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자,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나 예수님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온갖 죄를 덮었어도요 변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했다며 하고 얘기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 몸으로 이루어질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차스럽게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61절.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정말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이제 히브리 말로 메시아냐 하고 물으니까 62절. 예수님은 메시아다 아니다는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며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고 어떤 자들은 그분에게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그에게 이르되 대언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이렇게요,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려가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발길로 채이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주님 너무 비참한 모습을 베드로가 볼 때 그 결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66절에 베드로가 이제 난로불에 불을 쬐고 있을 때, 그러니까요 숯불을 켜놓고 불을 쬐고 있을 때, 몸을 녹이려고 불을 쬐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그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있었죠? 맞죠? 저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었죠?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세요. 69절. 또 다른 하녀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예요. 해도 베드로는 다시 이제 피해가지고, 자, 70절에서 다시 그것을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조금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네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말투네.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하면서 이 말투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딱
올과 매일 때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고 72절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에 수탉이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다른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세 번째 부인하고 있는 순간에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마주대할 때 닭소리가 나고 베드로는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잘 믿고 싶고 예수님 배반 안 하고 싶고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고 싶고 예수님에게 정절이 있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요 인간은 의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83년도에 예루살렘을 갔는데 비아돌로로사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가신 고난의 길이라는 코스가 있는데요 그 고난의 길에 많은 순례인들이요 십자가를 진짜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요 다 걸머지고 가는 걸 보고 저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내인이 하는 말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실제는 실습을 한대요. 그래서 큰 나무를 십자가를 하나 걸머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다시 요한복음 이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고 다 한계 속에 빠져버렸고 베드로는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을 이번 주간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75페이지 19절입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이제 주님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속에서 가동되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21장 15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지 지금 이제 사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사흘이 넘었고 베드로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한켠에 사실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보세요.
15절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셔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네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라고 말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저한테 있지만 제가 못한다는 걸 압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제가요 주님한테 생명을 걸고 주님 따르고 싶었지만은 안 됐거든요.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요. 그 안 됐다는 마음을 표시하는 말이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6절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사명을 부여합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17절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자기가 저지른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요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걸랑요. 이 진심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나니까요.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들이 네게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 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소리치고 네 마음대로 말하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네 마음대로 모든 길을 걸어갔지만 나이가 들어 어느 때가 되면 너는 네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네 마음대로 못 간다는 말이요.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너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세요. 19절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같이 가자. 주님과의 십자가의 연합을 알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나를 따르라.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나를 따르라는 이 마크를 붙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요.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는 군인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많은 장교들이나 많은 지휘관들이요. 자기가 나를 따르라 그래 놓고 소리는 나를 따르라 해놓고는요. 다 신호를 하면서 절병들을 다 앞세우고 나를 따르라 하던 사람은 뒤에 쳐져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따르라는 부대 가운데 죽은 군인들의 숫자가요. 절병들은 많이 죽었는데 장교들은 별로 안 죽어요. 왜?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군대로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나를 따르라는 부대의 부대장이 항상 앞장서서 달리기 때문에 군사 중에서 희생당한 장교가 많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왜? 유대의 군인들은 나를 따르라 해놓고 앞장서기 때문에. 우리들 군대에는요, 나를 따르라 해놓고 신호만 보내고 부하들을 다 앞장 세워서 죽게 하고 자기는 뒤에 처지는 것이 불쌍한 희생을 싫어하는 군인들의 마음인데 이스라엘은 가장 전쟁 중에서 많이 죽는 숫자가 장교들이 많이 죽어요. 왜? 앞장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서 죽는 것을 보고요. 우리가 그가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고 너무 맹렬하게 달라붙음으로써 이기는 부대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너희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를 따르라 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따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 말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따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 베드로를 회복시킨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셨던 이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네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다음 또 보세요.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만찬자리에서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하던 자더라. 이게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품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 거예요? 알려주세요 라고 속삭였던 제자가 요한인데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따름이 베드로에게 주문될 때 베드로는 평생을 주님 따르는 일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만 따라간 흔적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희생당하기 전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희생당하기 순교당하기 전 2년 전에 쓴 유언서와도 같은 성경인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베드로의 그 깊은 신앙심이 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의 비밀, 영광의 비밀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을 읽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혼의 구원을 받지? 혼의 구원을 받으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이 혼의 구원을 받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탐구하고 조사하고 부지런히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더라. 뭐라고 돼 있냐?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그 뒤에 따라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속에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다시 말하면 어느 때를 말하는가를, 또 성령께서 어느 때에 그것을 표적으로 주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그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열리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혼이 처리가 되므로, 내가 처리가 됨으로써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20절. 참으로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였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순간에 그 능력이 우리의 혼을 구원받게 하고 22절에는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여기에 참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랑이 솟구치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옛날에는 사랑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왜 내가 사랑을 못하지? 아니 가까이 있는 아내도 왜 내가 사랑을 못하지? 아내가 좀 부족하면 감싸고 보듬어 줘야지. 그걸 지적하고 야단을 치고 소리를 치고 이게 뭐야 내가 이거 아닌데 하고 주님 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멀리 못 가고 내 가까이에 있는 아내에게라도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는데 혼이 다 깨끗해지고 나니까 이 속에서 사랑이 샘솟기 시작하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혼이 깨끗해지는 순간에요, 거듭나는 눈이 열리고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내가 육체를 위해서 올인하고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인간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몰두했던 나를 그거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면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지푸라기야. 세상에 대해서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에 접촉한 사람이고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실, 영광을 받으면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네가 아무리 결심하고 네 목숨을 내놓으려고 해도 네 힘으로는 안 돼. 네가 하려 해도 네 마음이 금방 무너져 버려. 나중에 내가 너한테 나타나가지고 이 부활을 나타낼 때, 성령을 부어줄 때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한테다가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 맞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저는 진정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은 지금 예수님이 배신당하는 환경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14장부터 17장까지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성경이에요. 공관복음이라는 말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따로 독립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에게 주님 머리 삼고 연합하여 몸을 이루는 교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많은 기적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설교에서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적이 있나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오순절날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한꺼번에 5,000명을 그물로 막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이루었고 5,000명을 끌어들여서 한꺼번에 예루살렘 안에 8,000명이 넘는 신자가 생기는 기적은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시지 못했어요. 안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능력을 나타낼 것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간부터는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너무 오늘은 13장 마감했지만요,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넉 장이 주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 생기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힘을 다해 읽고 18장은 또다시 십자가로 나가는 길인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메시지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주님이 전혀 개의치 않고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새 명령을 내리실 만큼 아주 의연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말미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십자가에 집념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실 길을 그분 홀로 가시는 길로 결정하셨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성령이 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부터는 나를 따를 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수십 년 동안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다고 많이 결심하고 많이 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쳤으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환경이 어렵고 물질도 어렵고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늘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그러한 환경과 물질과 인간관계가 아니라 주님 죽으심에 연합되는 것이라는 이 신비를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발견하고,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날부터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얼마나 멍해가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는 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난의 원천을 다 해결한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연합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세상의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신비한 명령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